여신도주일에도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강사분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강사분 소개해 주신 교우분께서 그냥 짧게 하고 강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남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가족치료교육센터의 상담소장이기도 하신 이미영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처음이라서 이걸 켜야 되는 거죠? 어디, 방향이 어디죠? 기계는 저기고.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요. 어떻게 해야 되죠?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말씀만 들었던 최 목사님 교회를 찾아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제가 2022년에 난생 처음은 아니지만 그 코로나로 가지 못했던 여행을 이탈리아하고 제가 옛날에 좀 살았던 베를린을 갔다 오고 저희 아이가 사는 스위스를 조금 한 달 정도 돌았을 때 제가 기대하지 않게 찾아왔던 어떤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그것이 제가 평소에 이 한국 교회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어떤 불편한 느낌을 좀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제가 여름마다 같이 이렇게 논문을 쓰고 같이 발표하는 모임에서 거의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막 후다닥 써갖고 이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이 좋아서 제가 이제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보다 지금 말하면은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논문은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서 좀 쓰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큰 줄거리인데 디테일은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논문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제목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평소에 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죠? 세게. 저렇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네, 제가 다시 한 번? 잠깐만요. 한 번 더? 밑으로? 네. 난생 처음 로마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하다는 바티칸에도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바티칸에 갔는데 너무 교황들만 보였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사실 제가 많이 눌렸던 건 이 돌들을 색깔 맞춰서 그 큰 돌을 끌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도들을 착취했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신부님들이 단체로 100명 이상 그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수녀님은 이렇게 밑에 앉은 그런 행렬을 보면서 저도 죄송합니다. 저 계속 이렇게 죄송한 말 해도 되나요? 스커트의 잔치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은 그 캐톨릭 유물들을 보면서 저는 나중에 막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은혜롭지 못했는데, 저기 갈 때 로마, 그다음에 그 유명한 프렌체, 그다음에 저길 간 게 오페라로 유명하다. 그게 야외 노천극장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나흘 정도 머물러서 유명하다는 오페라를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의 포스터고, 유명한 그 베르디가 죽은 지 100년 만에 생긴 세계적인 축제이고 99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고등학교가 노천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어떤 성지 같은 느낌이어서 어디든지 가면 좀 노천극장, 뭐 원형극장을 좀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저런 곳이었고요. 여기 불을 끌 수가 있나요? 요 불? 네. 저게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생중계 방송을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전날 공연이 아마 칼맨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도 너무나 재밌었던 게, 이거는 칼맨이고요. 세 번째 날은 무대를 막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다 대기하는데 무대를 바꿔서 저 크레인이 동원될 정도인데, 그날은 라트라비아였습니다. 두 여자가 뭔가 또 닮았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성서의 주인공들하고 이렇게 또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피렌체까지 갔다 오니까 저희 딸이, 사실은 그 아이 전공이 예술학이에요. 미술을 해서 많은 설명을 해줬는데, 엄마 어느 미술관 박물관 갈래요? 엄마 더 이상 못 가. 엄마 막 토할 것 같아. 난 이제 더 이상 토할 것 같아. 그러고서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찾아갔던 아주 작은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는 성곽을, 옛날에 성주가 살렸던 작은 중세의 성을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오른쪽이 입구고 왼쪽 회당이 박물관입니다. 이쪽 회당 쪽이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 저런 흰 여사의 모습에 입상을 대리석으로 봤는데, 저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게, 로마나 피렌체는 계속 뭘 받겠어요? 제가 조각상을 좀 벗은 여자, 뭐 벗은 남자, 이런 뭔가 에로틱한 느낌의 그런 거에 제가 이렇게 막 압도돼 있다가, 너무 성스럽다고 하나, 뭔가 건강한 여자의 모습, 입상을 보면서 제가 머리도 되게 길게 따고 옷도 되게 편안한, 그래서 저 입상들이 계속 있었고, 요건 약간 채색된 건데 이름이 산타 마르다예요. 근데 왼쪽에 책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저 마르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마르다인지 후대의 어떤 세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느낌이 좋았어요. 맨날 설거지하고 밥하는 마르다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이제 리베랄하고 여성의 어떤 자유에 대한 저는 몇 가지 입상을 보고, 제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봤습니다. 어떤 제목이 붙였을까요? 맞춰주시면 제가 대전에 오시면 성심당 빵을 사드릴 수 있는데. 제목 예상이 안 되시죠? 네, 우리가 갖고 있던 통념과 다른 그림이었어요. 저게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뭐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저런 식으로 만났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8장에서 읽은 음란한, 가늠한, 음행한 이런 여인이 아까 이 모습으로, 제 눈에는 색깔이 화려하진 않지만 파란색의 옷을 입고 빨간색을 뭔가 두른 이 단아한 맨발로 서 있고, 사진 그림상으로는 머리도 당당히 이렇게 단아한 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게 보시면 이거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이게 저한테 통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작은 이겁니다. 뭐지? 이 화가는 뭘 그리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특히 이 중세는 염료가 무척 비싼데 빨간색보다 파란색은 더 비싸대요. 제가 나중에 논문 쓰다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쓰는 거는 주로 마리아한테 쓰는 색인데, 이 여성에게 이 염료를 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아한, 나도 평소에 좀 저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래서 홀리 말하는 그 섹슈얼리티하고 홀리한 이 느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떠오른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주홍 글씨의 그 목사보다 훨씬 더 이 여자 주인공 헤스터가 재판을 받을 때 저런 억구를 처음에 이제 작가가 썼죠. 그래서 기억이 났고, 또 하나 마지막 로마에서 저희가 피렌체로 나올 때 저희 딸이 엄마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더우면 자기 혼자 갔다 오고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기다리라고. 근데 제가 이제 가고 싶어서 한 850m 그 땡볕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무척 유명한 작품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아벨라의 테레사의 글을 조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상당히 유명한데 사실 막상 가면 이 왼쪽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조각상이 위에 있어서 표정도 잘 안 보이고 너무 이 빛도 다르고, 그런데 제가 얼굴만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저 테레사의 저 표정이 과연 성성, 홀리한 것과 섹슈얼리티를 다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미술사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이게 하나님과의 그 절정의 순간을 올가리즘으로 같이 표현하는 그 신체적인 그 두 가지가 묘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표정이야. 근데 그 테레사가 쓴 텍스트를 분석을 하면 이 느낌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묘하게 한 여성의 얼굴, 몸에서 다 드러나는 이런 것을 제가 뒤늦게 좀 같이 보게 됐고, 그래서 이런 묘한 느낌을 제가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뭘 찾았겠어요. 가늠한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그려졌을까가 또 이제 궁금해졌겠죠. 다른 그림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베를린 옆에 포츠담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상수이성에서 이제 많은 컬렉션들이 있는데,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왼쪽 그림 옆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마치 인덱스를 붙이듯이 번호하고 제목이 붙어요. 근데 왼쪽이 같은 제목의 어덜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이만큼 나왔죠. 사실 우리가 저런 그림이 먼저 봤으면 제가 감동을 안 했을 텐데 저런 그림도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했더니 왼쪽 거는 오른쪽의 그림을 제가 다시 찍었는데, 이게 사진 찍기가 아주 안 좋게 빛 때문에 사진이 그림이 이렇게 막 번져서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본 게 왼쪽의 여성이 사마리아인 여성 맞죠? 수가성의 여인도 남자를 5번이나 지나고 지금의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성적인 음란함에 저희가 좀 가려져 있었는데 상당히 건강하고 튼실한 마르다의 느낌으로 딱 예수 앞에 아주 가깝게 서 있는 이런 그림들이 저한테 이제 뭔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의 통념, 가늠한 여인은 너무 정갈하고 수가성 여인은 너무 건강하고 씩씩한 분이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늘 같은 붉은색의 옷과 푸른색을 쓰고 있는 이런 느낌이 저한테 좀 달랐습니다. 제가 피렌체에 지나서 베로나 갈 때까지도 미술관 생각도 안 했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경험은 사실 이전 논문부터 저는 이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갖고 왔고요. 저 율라노프 부부가 쓴 치유의 상상력이라는 저 문장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 괜찮으시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상상력은 다리이다. 우리가 닿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존재와도 이어주는 가교가 된다. 개인적 삶과 사회적인 삶을 연결하며 동시에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연결합니다. 우리에게 역설과 어쩌면 성서 인물을 우리가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때로는 그 인물 때문에 여성의 어떤 특질이나 어떤 품성 같은 게 좀 폄하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여성을 다시 보기, 아니면 그 여성을 다른 면에서 보는 것, 또 깊게 보는 것이 어쩌면은 저의 영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고, 신학자는 뭐라 그랬을까?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이제 골든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와 창조성이라는 얇은 책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어요?
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 시작한 건 아닌데 그 예수님의 실제와 실존을 어느 정도 상상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조직신학이란 말 대신 구성신학이란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상상력 그 자체다. 복음은 창조성 그 자체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규범과 틀을 과감하게 깨시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도 창조적으로 나타났다. 또 그 제자들의 삶도 우리에게 세계를 바꾸고 이전과 다른 창조성으로 문화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주목한 것이 두 가지의 창조성으로 이분이 구별을 합니다. 자의식을 가진 창조성과 기대하지 않게 창조. 그러니까 자의식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겠다고 해서 뭔가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거고, 기대하지 않게 온 창조성은 어떤 대상, 어떤 상황, 어떤 알아차림, 뭔가 우연이라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의식을 가진 창조성은 지혜라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기대하지 않게 찾아온 창조성은 은혜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뭐지? 이제 저의 사고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의 질문이 거절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들이나 뭐 큰어머니들한테 여자가 어디를 참견해,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어라는 소리를 참 많이 컸습니다. 예, 근데 이 산림교회는 상당히 훌륭하게 이미 많은 것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텍스트를 봤더니 질문 자체가 저항이다, 질문 자체가 권위에 대한 반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질문하실 때는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에 대한 모호함이라든지 잘 이해되지 않은 거에 대한 저에 대한 어떤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서로에게 선하게 소통이 되면은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걸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통념의 행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마침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한다는 이런 말이 저에겐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창조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만들고 강조된 것을 다르게 복원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의 이제 두 여성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한테는 익명성이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명의 두 여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제 저를 가르치시던 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낸 책의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힘이다. 역할과 의미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우리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거기에 뭔가 그에게 바라는 기대와 정체성을 넣고 싶어 하죠. 예. 제가 이미영인 건 저희 엄마가 영자를 쓰세요. 영자 진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엄마보다 더 이쁘다고 아름다울 미자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영. 근데 저는 엄마 이름보다 촌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없는 여성을 제가 어떻게 논문에서 다룰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익명의 두 여성이고, 제가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데 낯서죠. 난생 처음 보는 남자 아닐까요? 그리고 수가성의 그분보다 좀 예수님이 좀 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죠. 근데 우리의 성경엔 항상 예수님은 반말을 해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창조력과 상상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가성 여인 하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너무 많은
그 성적으로 오염된 느낌을 많이 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좀 전통적으로 부인이라는 지명에다 무슨 댁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해서 수가 부인이라고 이제 계속 표현을 했고, 도대체 이 성전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초록색 입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 하늘색 입으신 분에서 제가 그냥 푸른 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에 가졌던 이름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고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겠다. 나는 이 남자를 낯선 남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수가 부인과 푸른 부인과 낯선 남성, 그러니까 각각 2번 이렇게 만나는 요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에 대한 또 느낌이 그 그림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같이 17세기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 파란색 옷을 입고 또 더 제가 눈을 여겨봤던 건 예수님의 자세가 한 무릎을 꿇고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자세였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수가 부인은 제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갔다. 푸른 부인은 끌려왔다. 이거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낯선 남성은 이 두 여성을 성적으로 폄하하지 않고 상당히 일관적인 태도로 존중하고 있다는 거는 느껴지시죠? 저만 느낀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이 두 여성을 마치 예수님의 어떤 언어나 말씀 선포의 부산물이 아니고 저는 코워커 아니면 상호작용을 한 동등한 주인공이다라는 식으로 이 여성들을 다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8장에 이 가늠한 여인은 실제 텍스트에 등장하는데 몇 세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본들을 살피다 보면은 이 사본은 한 5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본에서 나타난 이야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성을 요한 공동체라는 데서 받아들이는, 물론 후대인이 하는 얘기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이죠. 얼마나 갈등했을까. 이 얘기를 넣을까 말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측면으로 좀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상상력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상상력이 있고 하나는 기대하지 않게 찾아오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이 한 행동, 생각은 자의적인 상상력이고 그거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게 찾아온 상상력으로 이 2가지 축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수가 부인이 정말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을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수가 부인이 남자 여러 거쳤으니까 좀 그런 끼 있는 여성일까? 그거에 대한 의문심도 좀 가졌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예수님 만났어. 그리스도란 말 들었어. 근데 동네에 가서 갑자기 나는 누굴 만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아니 동네에서 다 왕따 당하고 이상한 여자라고 그랬다는 여자가 갑자기 오후에는 동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전승, 그런 통념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공감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 8장에서 이 푸른 부인은 왜 혼자 잡혀왔지? 간음했으면 둘이 잡혀와야 되잖아. 그리고 여성에게는 말을 해도 그 유대율법에서는 그 증인의 신빙성이 없어서 증거도 채택을 안 한대요. 그럼 여자 왜 데리고 와? 남자를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여성이 정말 가만히 있을까? 저 같으면 울고불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림의 이미지처럼 너무나 단아한 게 저한테는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부인 입장에서 왜 자의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거나 이럴 때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앞에 그 더운데 굳이 나갈까? 어떤 해석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그렇게 보지 않게 되고, 설사 남녀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심하면 가다가 예수님이 보였으면 돌아섰어야 될 것 같은데 갔다고요. 그러면은 만날 각오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자의적인 상상력,
그리고 낯선 남자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그냥 얌전히 버드님 떼어서 물 한 바가지 드리면 끝날 일인데 질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낯선 남자가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물이 내가 아는 그 물이 아니잖아. 또 질문을 계속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다 또 얘기하고, 그런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에게, 낯선 남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훌륭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쓰겠다고 봤을 때 이 수가부인 정말 훌륭하다. 나는 저기 낯선 남자 있으면 피해갈 텐데, 뭐 이런 느낌.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상상력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낯선 남성과 독대하는 것은 선택이고, 뭔가 이 외지에서 온 낯선 남성에게 뭔가 호기심을 갖고 찾아가지 않았을까, 뭔가가 궁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 푸른 부인은 잡아온 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입에서, 푸른 부인 입에서 나온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저 낯선 남성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미끼구나. 를 알았을 거라는 거죠. 이 미끼를 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낯선 남성이 그 고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몸을 숙이는 저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봤을 거라는 거죠. 저게 뭐지? 그런데 재미있는 제가 주석책을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구부리고 몸을 숙였을까? 만약에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보다 더 중요한 분이 몸을 숙이고 뭔가를 쓰면 시선이 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글로 가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고민하고 불안해한 여성의 시선을 피하고 자기가 그 시선을 갖고 가는 낯선 남성이 저한테는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1대4의 남자들 싸움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이 여성은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침묵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 예수가 하는 곳에 자기의 시간을 맡기는 그런 자의식적인 상상력을 갖고 갔다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대하지 않게 찾아온 상상력.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수가 부인이 오는 것을 보셨겠죠, 예수님도. 저 여자가 오네, 한 여성이 오네, 건강한 여성이 오네, 물동이를 갖고 오네. 뭐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물 못 떠먹었겠어요? 본인이 떠먹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낯선 남성이 호기심과 관심을 서로가 주고받는 이 과정이 상당히 아름답다는 거죠. 당신이 누구? 제가 일부러 반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항상 반말하시길래.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 호기심을 갖고 이 사람을 만났지만 아직은 불신하는 이 정서적인 느낌을 예수님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당신이 말하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이 동네에서 다 먹은 야곱처럼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예, 잠깐만요. 하나가. 예.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분과 이 수가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불신과 호기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당당한 여성의 남편은 누굴까? 아니면 정말 여자와 남자가 단둘이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뭐 남편이라도 좀 불러서 같이 얘기를 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 이상의 상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부인이 남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수가 여인이 그동안 자기 인생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정서들이 상당히 많이 널뛰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서 남편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더 놀랍죠. 아, 너 남편 5 있잖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러시군요로 좋습니다로 그냥 담담히 그걸 받아주고 이 여성이 더 이상 예수님과 뭔가 불신을 소통하는 것을 조금 안전하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썼는데 시간상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가 부인은 이 남성을 통해서 이 낯선 남성이 자기를 상당히 안전하게 담아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남성을 만나러 온 목적이 있으니 그 질문을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성전 이야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슈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졌던 그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주제로 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푸른 부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성을 보호했을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선을 피하게 해준. 그랬을 때 낯선 남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처음에 이 여성이 혼자 끌려왔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미안하다는 느낌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이 여성을 정죄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서 불렀으면 정말 사물같이 마음대로 인격 없는 물건 하나 갖다 놓고 넌 어떡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 느낌이 좀 안타까웠고, 그랬을 때 아까 잠깐 설명한 글씨를 쓰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그 다음에 윗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팔을 뻗고, 이 자세가 아까 그림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뭔가 이 여성에게 자기를 미안해하는 자세도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는 시선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이 푸른 부인과의 소통에서는 좀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왔어? 뭐 이런 느낌을 좀 전하는 건 아닐까. 저의 상상력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성의 내면을 보시면서 다른 행동을 차마 유대 남성이 하지 않아도 될 과감한 행동으로 기대하지 않게 찾아온 상상력을 이 푸른 부인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여기 이제 강의 오면서 정말 그런 그림이 더 있나 했더니 좀 몇 그림 더 있죠. 예수님이 그 푸른 부인 앞에서 몸을 숙이죠. 물론 안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몸을 좀 숙이시죠. 시선은 다 예수님의 손에가 있죠. 이 여성에게 시선을 꽂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보호하면서 위로하는 예수님이 저한테는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글쓰기 하는 게 왜 보호하고 위로하는 동작이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냐면 그 글 쓴 게 정말 중요했으면 성서 기자가 남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언가라는 또 익명성으로 쑥 넘어가니까 글쓰기 동작이 중요할까? 몸 낮추기 동작이 중요할까를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몸 낮추기의 동작으로 해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낯선 남성의 몸짓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시선이 변하고 그거를 2번이나 한 거예요. 한 번 하고 죄 없는 자들이 너희 돌로 쳐. 그러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다시 한번 몸을 구부리고 뭔가를 쓰는 동작을 또 하셨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예수님과 이 여성이 교감하고 있는 느낌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남성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그 말씀도 나왔지만 또 하나 정말 끝까지 정말 세상 눈에서 보면 통념적으로는 죄 있는 여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위로하는 예수님이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왜 제자들은 복수인데도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도 질문하지 않았을까? 왜 갑자기 그 잘난 남자들의 입을 닫았을까? 좀 대비적으로
이 다음에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 예, 그리고 낯선 남성은 이렇게 말한, 조금 전에 이건 제가 설명을 했죠. 끝까지 이 여성에게 위로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본인의 몸을 일으키고 이 여성이 괜찮은지를 질문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상상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의 마무리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발 통념적으로 낙인 찍거나 이름 붙인 것을 좀 다시 불러보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논문 발표할 때 푸른 부인이요, 낯선 남성이요, 수가 부인이요 했더니 거기서 같이 논문을 읽으시던 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저한테 극찬을 하셔서 제가 되게 뿌듯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으면 이런 상상력이 연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논문을 가늠한 여인, 수가성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예수님 하면은 사고가 확장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의 언어도 집중하자. 예수님의 몸짓을 제가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내가 결단한, 제가 이 산림교회에 오겠다고 결단한 건 자의적인 창조성이죠. 근데 또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그건 기대하지 않게 찾아온 창조성일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거는 자의적인 창조성일 수도 있지만 또 저를 통해서 뭔가를 들으셨으면 기대하지 않게 받으신 창조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의 삶 전체 생명과 감각에 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거슬리고 뭔가 불편한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또 기대하지 않게 찾아온 어떤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열려 있으면 다른 신앙, 다른 영성으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논문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상상력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